오늘 연보가 세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보도 참 중요하구나. 사도 바울이 이토록 상당히 긴 지금 지면을 할애해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들으면 앞으로 못 들은 사람도 괜찮아요. 이제 다 들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그 9절까지는 참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5절이 후반부를 보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말을요 다시 바꾸면은 축복답고 탐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연보는 이제 축복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참 연보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5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그렇게 된 거죠. 미리 준비한 거, 이게 참 연보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직 실행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간다고 하니까, 바울이 갔을 때 갑자기 연보를 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바울 보고 이렇게 헌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헌금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그 부흥회 강사가 누가 능력 있느냐? 헌금 많이 사람 강사가 이제 능력 있는 강사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지만은 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 때 사람들은 감정을 있는 대로 흔들어 가지고 이제 교묘하게 있는 거 다 내놓게 하는 건 참 연보가 좀 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 보고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하는 걸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이제 본심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먼저 받쳐지는 것이 되지 않겠냐. 미리 준비할 때, 그렇죠? 우리가 헌금 준비할 때 이제 마음이 미리 받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5절 얘기예요. 5절 얘기를 지금 6절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많이 심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거두게 된다. 또 7절에서는 6절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5절을 6절에 설명하고 6절을 7절에 설명합니다. 7절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낸 거다. 그러니까 액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이 낸 것이 많이 낸 거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양적으로 적도가 아니고 마음을 바쳐 들을 때 그것이 많이 드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또 7절 초반부에서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면 성령의 감동대로, 그렇게 되죠. 성령의 감동대로 이제 드리는 헌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인색함으로, 인색함으로 원 뜻이요, 그 슬픔에서, 돈이 너무 아까워서 헌금한테 슬퍼, 그건 이제 슬픔에서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색함으로, 그리고 또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그 7절 마지막 끝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 말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즐겨내는 걸 사랑한다고 하는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얘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대로, 은혜대로 드릴 때
만 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많이 거두게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쭉 한 거죠. 요약이 된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지 액수가 많으면 하나님 받으시고 액수가 적으면 안 받고 그거 아니다. 그죠? 내 마음이 다 드려지면은 그만큼 또 자기가 그 마음이 안 돼요. 아직 신앙이. 그럼 자기 신앙만큼 드려야 돼. 그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아. 그렇게 하려고 억지로 내는 것도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받은 은혜만큼, 은혜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이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뭐죠? 모든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또 넘치게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부사가 강조하는 부사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은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속에 물질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 그건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도 그 속에 포함되죠. 건강도 포함되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것은 그거는 여기서 뭐라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주십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재능, 물질, 지위, 지식, 지혜 주시는 것 다 뭐 하라고요? 주 위에 쓰라고 또 남 위에 사용하라 이렇게 주신 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뭐 항상 모든 일에 이렇게 부사를 많이 썼어요. 남 위에 사용할 때 이게 다 모든 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다. 그럼 남 위에 사용하는 것은 주를 위해 사용하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은 주를 위해 사용하는 거나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쓰라. 그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잠언서 11장 24절에서는 후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니라. 또 25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거를요 영어 성경으로 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돈에 부한 사람은 번영하고 또 다른 사람 기운을 북돋아 주는 사람은 자신도 기운이 날 것이다. 나도 기운 없어 죽겠는데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면 어쩐다 나도 기운이 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부터 기운을 줘야지 내가 받은 다음에 남 돕겠습니다. 그 순서가 그렇게 않죠. 나무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힘을 주신다. 그렇게 잠언서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자신이 남을 이렇게 도와서 그 사람이 잘 인생을 살도록 도와줄 때 나도 인생을 잘 살게 하나님 해주시고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하게 되도록 내가 도와줄 때 나도 윤택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장 유익을 본다. 그런 의미로 지금 잠언서 11장 25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남 도와준 것이 영원히 남아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왜 그래요? 남 도와준 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영원히 남아있지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말이 저는 까라마조 북한 형제들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름도 내가 제대로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드미트리라는 사람과
비앙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제 둘 다 그 아주 성으로 대표로 나옵니다. 사실은 거기서.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비앙카가 드미트리를 만났을 때 예화를 하나 들려줘요. 그러니까 그 책 속에서 또 얘기가 하나 나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한 노파가 있었는데 너무 나쁘게 살았다고, 인생을 정말 악하게 살았는데 죽었어요. 죽었더니 부동에 빠져서 이제 음부에 빠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천사가 팥뿌리, 여러분도 언젠가 들었을 거예요. 팥뿌리를 하나 이제 내려줍니다. 네가 유일하게 생전에 한 일이 그 한 노인한테 파 한 개, 팥뿌리 하나 준 게 네가 한 유일한 선행이다. 그러니까 이 팥뿌리를 내려주니까 이 팥뿌리를 붙잡고 올라오너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팥뿌리를 붙잡고 올라가려는데 밑에 같이 그 지옥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려고 이 여자를 다 붙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떡할까요? 발로 다 찼습니다. 이 팥뿌리는 내 팥뿌리야. 어디서? 나도 같이 떨어지게 내 달라붙어. 발로 찼더니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팥뿌리가 뚝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사파로 딱 집어넣었어요. 도스토옙스키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게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앙카라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드미트리는 맞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 선한 일 할 줄 모르고 우리 본능대로 사는데 하나까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갖고 남이 덕보려고 하는 거 그걸 못 본다는 거죠. 자기가 그 벌 유익을 남이 득보는 걸 그건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다 몰아낸다는 그런 거를 설명은 안 해요, 책이. 그 얘기만 사파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독자한테 뭐를 생각하게 할까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다. 우리 욕망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고 조그만 선한 것이 있을 때 그 유익을 남들이 보는 거를 못 참는 거죠. 자기가 다 내가 조그만 그 유익을 했으면 그 유익을 내가 다 차지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를 모르겠어요. 그 내 해석이지만 어쨌든 그 사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누구한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 그 선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영원히 남아있다. 그 얘기가 이제 거기다 내가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농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한 구제하는 자에게 자기 먹을 양식 주시고 나온 더운 것도 주신다. 그 얘기예요. 한번 10절 그렇게 볼까요?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저는 몰라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나 먹을 것도 주고 남 도울 것도 주신다. 그렇게 되죠. 주시면 자기 손에 꽉 쥐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주면 너만 위해서 쓰고 네가 꽉 쥐고 있을 텐데 내가 그걸 왜 주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이제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주시려고 더 많이 주신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8절 다시 한번 보면 돼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 이런 예화들을 자꾸 줘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절이 주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된다고 11절부터 15절까지가 나옵니다. 11절에서 연보가 남에게 미치는 영향, 내가 구제 헌금을 했을 때 혜택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 헌금을 봉사의 직무라고 말했어요. 이 봉사는 원문이 예배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참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다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예배가 된다. 이게 봉사의 직무가 예배 때 쓰는 단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연보 혜택을 받은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부족함이 보충이 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제 그 얘기가 12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됐잖아요. 내가 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조금 하나 더 나가요. 13절을 볼까요? 13절에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 직무가 그럼 앞에 말하는 그 봉사 직무 말하죠. 헌금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하게 잘 믿고 순종한 것, 그걸 보는 거죠. 이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후한 연보를 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됐죠. 그 앞에서는 그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고, 지금은 이제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 때문에 남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14절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넘치는 은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담긴 기도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은혜 주시고 쓰시네. 이제 거기 때문에 마음에 담긴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들을 사모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해석을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사모한다는 그 말 속에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교인들만 사모했겠어요. 그 은혜를 주신 이가 누구신데? 그 은혜 받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모한다 그 말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신들도 사모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을 끝냅니다. 이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모든 일이 너희가 한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끝냈습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 감사가 없어요. 당연에는 감사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래야 감사가 있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원래 내 건 없으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주는 뜻대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는 뜻대로 쓴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나무 이웃 위해서 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32절, 8장 32절에는 이 말이 나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맛이 안 나요. 이게 굉장히 시편 1편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쓰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내 도를 지키는 자들이요. 이것도 이 복을 행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건 뜻이. 그래서 행복하여라 내 도를 지키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어쩐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오늘 말을 맞이하십시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못했고 말씀을 읽지만 말씀대로 그 심령이 그대로 쫓아가지를 못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더 채워주셔서 이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 도를 쫓아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일어났던 한 해 동안은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주셨던 것임을 감사하고 그 한 해 동안을 보내며 우리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많은 열매가 되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사건들로 다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신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마음들에게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12월도 우리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다 안 갔어요. 다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12월 남은 기간 동안을 정말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서 내가